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로 위해서 오셨는데요. 그거보다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시게 된 목적,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고, 정말 나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축복된 삶을,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행복할 것이고, 더 나아가 자손 만대까지 복을 받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일이 지겹지 않는 설레임과 소망과, 그리고 다윗처럼 미래를 바라보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성탄절의 축복을, 또 신앙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다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그 약속을 알 때 우리가 복이 있는 것이고, 알기만 해갖고는 이 성경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최종적인 클라이막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구약도 한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도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고, 그리고 계시록도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여러 가지로 해서 줄기를 그어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만왕의 왕,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해놨죠. 예언해놨다는 건 뭐냐면 약속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크리스마스라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오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죄가 사라지면 평화를 얻는 거거든요. 죄가 있으면 불안해요. 죄가 있으면 경찰만 봐도 가슴이 뜨끔해요. 죄가 없으면 경찰 봐도 편안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평화를 얻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죄사에서 구원받게 하려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목적은. 맞습니까? 구원받게 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그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해갖고 왔는데, 이 구원받기 위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땅에 사람을 보내고 구원을, 전 세계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우주 만물보다도 더 귀한 것이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구원받게 한 것이 더 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지구보다도, 우주보다도 더 큰 뜻이 구원을 받게 한 것이 뜻이다, 이 말이에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엄청난, 이 어마어마한 세계인이 복을 받고 우주 만물이 복을 받고, 이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이 복을 받는 데에 있어서, 이 복을 받는 데에 있어서 이 복이 우리에게 오도록 사용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용된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고 싶다고 해서 그냥 왔으면요, 이 사용된 사람들이 없으면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에게 죽었고 또 태어날 수도 없고, 그래서 인류의 구원이 없어요. 근데 이 인류의 구원, 이 엄청난 하나님의 뜻, 성경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뜻은 이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동물을, 이 뜻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 엄청난 뜻인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인 인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인물을 알아야, 인물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면 반쪽 구원이에요. 반쪽,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기로 한데, 그러면 구원하기 위해서 쓰임받은 그 사용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썼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어요. 장소까지 약속하셨어요.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 땅에 오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었냐라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인간이 영원토록 구원받고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이룬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정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어요. 그러면 약혼을 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들리는 소문이 아가씨가 임신을 했대라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요셉하고 결혼 약속만 했지 잠을 잤냐, 결혼을 했냐,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남자가 기분 나빠? 이거 모르는가 보네. 아마 나 같으면 이 결혼 파괴요. 못해. 아마 남성들 다 그럴 거려. 자기가 결혼할 사람이 임신을 했는데 어디 가서 좋아할 사람 남자 있어요 여기? 기분 더럽게 나쁘죠? 어쩌면 고발할지도 몰라. 반대로 바꿔봅시다. 결혼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자가 어디 가서 아기를 낳아갖고 두 집 살림살이를 하고 있어. 그 여자 기분 좋까 안 좋까? 파혼이지 대번에. 맞는가 모르겠네. 대답이 없어서. 아멘 좀 해봐요. 맞아요? 틀려? 나 틀린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것을 조용히 그냥 말없이 그냥 소문도 안 내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그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니 장차 태어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사야 될, 구속할 그런 메시아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아내를 네 아내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거라. 성령의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소리를 들었어도 어떤 사람은요, 아니야, 무슨 내 생각이 맞지 안 돼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사 성령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 이 말이에요.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기분이 나빴는지 안 나빴는지는 여기서는 모르겠어. 어쨌든 데리고 와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을 안 했더라, 이렇게 됐어요. 뭐예요? 요셉이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순종으로 시작이 된다고요. 순종. 만약에 요셉이가 순종을 안 했다면, 이거 너무 커요, 조금. 순종을 안 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어때요? 신앙생활 할 때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에 맞지 아니하면 말씀은 말씀이고 순종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지 않습니까? 내 경험이 맞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상식이 맞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 경험과 지식과 내 생각에 안 맞아도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왜 와 있나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좋아지고 좋다 이러러 왔나요? 물론 왔어요. 그러러 왔어요. 은혜 받았어요. 성령 말씀 받았어요. 그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절대 못 이뤄요.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기에 안 맞아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저희가 지금 어로프 헤븐 카페를 저렇게 해놓고 지금 제가 한 29년째 이제 목회를 28년 이렇게 하는데 애들 초창기 때부터 파라솔 키워놓고 이렇게 휴식 공간 만들어 놓고 막 밖에다가 이래 놓고 저는 아예 꿈을 꾸고 있었어요. 동선이 목회 이 건축도 목회자의 목회 철학에 의하여 동선, 다시 말하면 건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는 카페를 할 때 카페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목자 공부도 하고 제자 공부도 하고 팀 사역도 하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교제도 하고 떡도 나누고 이렇게 행복한 그런 동선을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만들기를 그렇게 소원을 했어요. 근데 때가 되면 지금 오늘날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게 됐어요. 저것을 하면서 내 뜻이라고 생각하면 지겨워서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저기에서 무슨 반드시 뜻이 있다,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엄청난 세계를 변화시킬 이 엄청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거를 알 때 지겹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왜 모였어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려고 모였어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요,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수없는 희생을 했어요. 진짜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에요. 제가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래도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을 이렇게 주셨어요. 저런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놀라운 계획을 또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샌드위치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돈을 500만 원 갖다 준 것이 500만 원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왜 생각하게 했고 왜 기도하게 했고 그것을 통하여 놀라 500이 5천이 되고 5천이 5억이 되고 5억이 50억이 되고 50억이 500억이 몰라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인다면 나는 그 사람 한 번 다시 보고 싶은데 안 나타나네. 그냥 갔어. 내년에도 또 갖다 줄란가 모르겠어. 어? 아니 이거는 진짜 5달란트 하나님이 나한테 받은 순간 남겨라. 이걸로만 갖고 끝을 내지 말아라. 그래서 샌드위치가 시작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교회에다가 밑에 보면 우리 이치현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막 이 교회 밑에 이거 해놓고 막 디립다 돈 달라는 사람들한테 막 전화 이제 도망가고 싶대. 막 전화 받기도 싫고 막 되게 쫄려요. 지금 얼굴을 보세요. 쫄려가지고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기쁜 거야. 기쁜 거야. 아멘.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요, 내 지식과 상식으로는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요셉이가 순종을 안 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순종만이 하나님의 일을 해요. 순종.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왔어요. 이렇게 지금 왔죠. 왔는데 나는 그냥 온 거야. 여러분들 발로 왔지. 아유, 나는 오늘 가고 싶어서 왔어. 그럼 왔죠. 그러니까 예배당이 이쁘게 생겨서 왔어요.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서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왔나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여러분이 올 수가 없어요. 아멘 하세요. 목회자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내가 목회자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발로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절대로 이 크리스찬 교회의 발걸음을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왔다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사랑받고 신앙생활하기 좋고 이걸로 절대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키워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게 해서 그 다음에 뭐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자녀들을 키울 때 돈 들여서 밥 먹이고 공부시키고 그걸로 끝나나요? 그걸로 끝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가서 먼 일을 사회에 가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돈을 벌고 출세를 하고 그들이 열매를 맺는 걸 보기 위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여기에 보내놓은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봐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 목회 잘하고 성도들이 잘 섬김받고 배불르게 먹고 야 좋다 이걸로 끝난다면 저는 목회 실패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이루고 해당과 같은 교회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열매를 맺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체를 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제가 목회를 한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와서 은혜만 받는 걸로 끝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아기 때 하는 거예요. 아기 때. 잘 들으세요. 아기 때. 아기 때는 은혜를 줘야 되고 밥을 줘야 되고 우유를 줘야 되고 젖을 줘야 되고 떡도 해줘야 되고, 그런데 어른이 되면 그걸 얻어먹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서 줘야 돼. 어? 내가 해서 주는 것이 복이요. 어른이 돼서 자꾸 얻어먹으면 복이겠어? 어른이 됐으면 자녀에게 손자에게 주고 자식에게 주고. 아멘 좀 해봐. 난 손자한테 다 줄 거야. 내가 엊그저께 우리 손자가 그래. 막 뭐든지 갖고 가면 할아버지 다 줘. 그러면 하나야 하이라 앞으로 돈도 많이 벌어서 네 애비 주지 말고 할아버지한테 다 갖고 와. 그래. 뭐 자동차도 사서 할아버지한테 가져오고 집도 사서 할아버지한테 가져오고 다 무조건 할아버지한테 갖고 와. 할아버지한테 준대. 내가 그거 믿어도 될란가 모르겠어. 응?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면 우리가 주는 거야. 주는 거야. 커서 돈을 벌면 부모에게 잘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 안에서 은혜.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순종을 했어요. 순종. 참 이게 기가 막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 같으면 나는 못할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결혼할 사람이 아기를 가졌다니 그 이해가 가겠어요. 나는 당장 파혼이다 이거는. 그런데 요셉이는 안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겠습니다. 내게 불편이 와도 손해가 와도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그냥 드나들고 와서 은혜 받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면 다른 사람을 세워야 돼. 이제 세워야 돼. 아멘 좀 하세요. 세우고 이해해주고 사랑을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면 카페도 그냥 지저분하니 그대로 놔둔 게 아니라 뜨거운 가서 주인이니까 손님을 맞이해야지. 응?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관심한 놈들이 있었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잘 봐봐요. 신앙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말씀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언제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거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작은 마을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왕일 미가서 알아요. 선지자들 말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무관심을 해버렸어요. 가지를 않았어요. 관심이 없다. 여러분, 무관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어떤 일이 이렇게 하다가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면 아우 내가 가야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달려가야지, 아 그래 가서 이거 해야지, 이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주의 뜻을 이루어요. 여러분 교회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일은 교회 일이고 내 일은 일이야. 교회 불났다고 해도 불났냐? 교회 불이 나면 다른 일 제껴놓고 뛰어와야 해. 아멘 좀 해보셔. 예를 드는 거예요. 불이 안 나지만 교회에 물이 샌다 하면 뛰어와야 해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 무관심한 사람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샌드위치 한다 그러면요, 기도로 관심을 가지세요. 아멘 좀 하세요. 기도할 사람만 아멘 하셔. 아멘. 아,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관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나는 손이 아파서 못해, 발이 아파서 못해, 어려워. 그런 사람은요, 샌드위치 만들고 교회 커피 타는 데 와서 뒷짐지고 끼웃거려. 그냥 끼웃거리는 것도 관심이요. 저를 한번 따라 보세요. 교회의 일은 못하면 끼웃거리기라도 하자. 끼웃거려 보세요. 야,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 에? 봐요. 여러분들 헌금했죠? 여러분들 헌신했죠? 여러분들 기도했죠? 교회를 위해서. 안 한 사람 손 들어봐. 다 했죠? 다 했으리라고 믿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씀, 내가 과천 살았었어. 과천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살기 좋은 도시였어. 그때만 해도. 우리 애기 지금 목사님 되셨네. 그때에 4살 3살 아주 이쁠 때예요. 하나 정도 됐을 때 과천 살았는데, 이제 목회한다고 뛰어왔어. 다른 데로. 그러니까 서울 갈 때 되면은 괜히 그 새 놔놓고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괜히 이렇게 해서 서울 가면 빠를 텐데 과천으로 돌아서 집 있는데 괜히 쳐다보고 가. 왜 그래?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아파트 분양받아 놓고요, 집이 언제 올라가나 내려가나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안 무너질 텐데도 가서 봐. 가끔 여러분도 그래 봤지? 집 분양받아 놓고 안 가본 사람도 있지만 대개 가서 봐요. 아, 얼마나 올라갔나. 저는 많이 그래 봤어. 응?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이 터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을 통하여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엄청난 일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한다 이 말이지요. 오늘 성탄이 뭐예요? 성탄. 이 관심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성탄이 이루어졌다, 평화가 왔다, 이런 말이에요. 관심 없는 사람들을 봐라, 관심 없이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응?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세상 사람들은 요동치고 여기 소동안지라로 나오네요. 본문에 소동안지라. 여러분, 소동안지라는요 뭐냐면 막 떠들썩하게, 여러분들 이 크리스찬 뭐예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님 탄생한 때가 되면 세상으로 달려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소동이에요, 소동.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황금과 몰락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동방박사들처럼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오늘 본문에 동방박사가 나와요. 여러분, 동방박사는 어떻게 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별을 보고 태어났다는,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알고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어제 저녁에 여기서 하대 보니까 먼 길을 가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산을 가려면은 어쩌면은 산적이 있는지도 모르고, 짐승이 나타나서 와서 물어서 죽일지도 모르고, 몰라요. 밤중에 가는데 별을 보고 찾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일은 희생이 없이는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희생을 한 자를 통하여 이 엄청난 일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희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희생을 안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희생을 안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크리스마스 날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요, 이 세상에 와서요 빌딩 1000개를 산 것보다 나은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죠. 공부시키죠. 돈 벌어서 희생하죠. 희생 없이 자녀가 잘 됩니까? 부모의 희생 없이 자녀가 잘 돼요? 절대로 잘 안 돼요. 부모가 희생을 할 때 그 자녀가 자라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희생을 했어, 고생을 했어. 엄마 아빠 조금만 아프다 해도 엄마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아빠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희생을 위하여 자녀를 통하여 자기 꿈과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동방박사가 그 희생을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데 우리는 생명 걸고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생명 걸고 교회 오십니까? 생명을 걸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걸고, 나는 생명은요 움직여요. 죽어 있는 건 안 움직여요.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풀도요 요거는 하나도 안 움직여요. 요거는 죽어 있어. 그런데 요 살아있는 거는요, 하루 저녁 자고 나면 조금 자라고 조금 자라고 조금 자라고. 이게 뭐 하고 있어 지금? 이게 뭐 하고 있지? 이러고? 이거 뭐라고 있어 지금? 움직이네.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희생은 생명인데 생명은 살아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고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전도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헌신이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헌신하잖아요. 예?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헌신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요, 자기의 억울한 일이 있든 없든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헌신하고 그냥 인내하고 희생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희생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고요. 여러분, 처음에는 안 했어요. 그러다가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어떻게 바쳐? 아들을 어떻게 죽여? 희생을 하는 거야.
희생.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실 것을 믿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희생을 하는 거야. 이삭을 갖다가 그냥 죽이려고 제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계를 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 온 것은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할 일이 있다고요. 아멘.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아셔야 돼. 저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요? 교회 위에서라면 저 목숨 버려요. 각오가 돼 있어요. 저희 교회 하나 세우려고 우리 성도들도 희생과 함께 우리 가정 다 희생했죠. 우리 집사람 교회 섬기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다가 주 안에서 죽자, 이 묘비문을 써놓고 했어요. 여러분, 희생 없이는 되는 게 아니에요. 희생. 그러니까 내 희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희생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 저는요 교회를 세우면서, 잘 들어보세요, 희생을 하면서요 단 한 번도 0.0, 하나님 아셔? 지금 하나님 듣고 계셔? 내가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빚을 끌어다 대고 죽음이 왔을 때도 나는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야, 우리 집사람 대단하다, 자기 먼저 천국 가려고 이렇게 해놓고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죽은 것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이 먼저 이렇게 해놓고 천국 가려고. 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거는요, 여러분 10년 20년 차이죠. 다 죽어요. 차이가 안 나요. 별거 아니에요. 10년 더 살아봐야 큰일한 것도 없어. 20년 더 살아봐야 큰일한 것도 없다고요. 내가 지금 우리 집사람보다 7년 더 살았는데 이제 7년 뭐 했을까 좀 봤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일 했어요. 하기는. 응? 지금 제가 요번에 화기총 이 대표 회장을 다시 하게 되면서 정말 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한테 미안하고 자리 비우고 나 또 피곤하고 몸 약하고 안 하려고 했어요. 고사하려고 했어요.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하는 걸 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을 하고, 만장일치.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내가 순종을 해본 거예요. 나는 거기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기대해. 아멘. 벌써 순종을 하니까 그냥 우리 교회에서 전부 다 신년 할애니 뭐니 다 한대. 내 커피 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가 알려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좀 아멘 좀 해봐. 아멘 좀. 어? 오늘 종일 할까요? 아멘 안 하면 진짜 오늘 종일 할래. 크리스마스 여기서 보냅시다 그냥. 자, 결론 맺을게요.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성경 전체를 이걸 이루는 거, 신약과 구약과 계시록을 이룬 거를 뭘로 이루었어요? 순종. 순종이 대단한 거야. 여러분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냥 내가 조금 고달파도요 순종하세요. 저요 우리 아들 보면 미안함도 하고요, 젊은 나이에 정말 미안해요 때로는. 왜냐하면 빚쟁이도 아닌데 빚에 쪼달리게 됐어 지금. 이게 무슨 빚을 지겠어요 여기서. 돈도 안 벌어보고 또 빚도 얻어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빚쟁이가 되겠어요. 지금 맨날 쫄리는 걸 보고 아파 내가.
그래서 그래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그냥 미워. 예, 아빠라고도 안 해. 예,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돌아서서 내 마음이 아파. 저는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알아달라고는 한 건 아니지만 많은 희생을 했어요. 그래도 후회 안 해요. 보세요. 오늘도 내가 여기 와서 배가 너무 불러. 우리 성도들을 보고 여기 올라오면서 배가 부르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랐어요. 어? 너무 배가 부른 거예요. 속으로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옆에다 한번 이래봐요. 크리스찬 교회를 바라보니 배가 부릅니다. 한번 해봐요. 진짜 불러야 돼요. 옆에다가 크리스찬 교회를 바라보니 소망 중에 배가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봐봐요. 1년만 있어 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가요, 지금까지하고는 속도가 다르게 부흥할 거예요. 아멘. 속도가 다르게 부흥합니다.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미 이 카페를 하기 전에 가득 채운 것을 저한테 보여줬어요. 나는 두 손 들고 찬양을 했어, 하나님 앞에. 응?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순종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헌신.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 우리의 일이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보세요. 크리스찬 교회의 일은 내 일입니다. 가슴을 두드리면서 내 일입니다. 나의 일입니다. 크리스찬 교회의 일은 네 일이 아니고 내 일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크리스찬 교회 무슨 일이 있으면요, 발벗고 뛰어와요. 목사니까 천만에요. 나는 때로는 장로 됐으면 좋았을 뻔했어. 돈 잘 벌었거든 내가. 장로 됐으면 얼마나 교회에 유익을 줬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하여튼 크리스마스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멘.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서 이거 하나 그냥 사 먹을 사람 없으면 달라 그래요. 내 거니까 주라 그랬어. 항상 내 거다 달라 그러면 줘. 나도 엊그저께는 돈이 없어서 나도 사 먹다가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주인이니까 하나 줘 그랬거든요. 주더라고. 아니 진짜 있었던 일이야. 나 주인이니까 그냥 줘 그랬더니 예.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줄 거예요. 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합시다. 여러분들의 희생을 불평하지 맙시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크나큰 하나님의 이 성경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